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회복. 크게 한번 해볼까요? 회개와 회복. 여러분, 회개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안 믿는 제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몰랐겠죠. 그냥 운동하러 왔으니까 운동하는 아저씨가 옆에서 듣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가 이상할까? 그러고서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런다. 회개한다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들은 참 편해. 회개하고 다음에 또 나쁜 짓 해. 그리고 또 회개했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괜찮다고 그래. 자, 이게 옆에서 듣고 있는 목사의 속이 타들어가는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칭찬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빈정거리는 거죠. 비웃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회개는 하는데 죄는 계속 범해. 그런데 그들이 나쁜 짓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해. 그런데 그들은 참 편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고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들이 말하는 죄를 범해. 참 우스워. 지금 그런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잘못된 회개 의식이 죄를 남발하고 세상 사람들조차 교인들이 더 악해 이렇게 비웃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여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먼저 나의 모습이, 우리 소금언약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와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 회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회개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너무 편하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회개하면서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을들을 지칭해서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바알 우상의 숭배지인 이방 고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잘 아죠? 멸망받은 소돔입니다. 그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회개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회개가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하는 방식을 보면서 회개라는 것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모든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성경적인 항상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늦게, 게으르게, 태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부지런히 일찍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응하는 것은 성경이 항상 긍정적인 표현의 방식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지난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부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러면은 큰 일이 나는 거야. 이렇게 왕이 종들, 표현을 종들로 바꾸어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리는,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종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의 미숙함과 어리석음, 잘못 판단했던 일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존심을 꺾는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과 같은 사람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수치를 감내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이런 조건 아래서, 이런 상황 아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서, 부담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참된 용기를 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한 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치려는 회개의 마음을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아비멜렉 우스운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야,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바른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비멜렉이 자신의 잘못을 안 순간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가르침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잘못이 아브라함의 거짓에 연유함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변명했잖아요.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래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내용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말을 내게 했는가? 여러분, 회개하는 방식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 수 있는 판단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연유에서 지금 내 잘못이 생기게 되었는가,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면서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 그런데 이 합당하다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행해서 안 될 일을 내가 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왜 행해서 안 될 일을 해버렸느냐? 행해서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불신하고 나아가 이웃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렸느냐? 왜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면, 너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재차 묻습니다. 10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뜻으로 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가 7절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냥 알고 있어요. 선지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아비멜렉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내용이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와 회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확한 이유를 갖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얼마 부린다면, 두리뭉실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내용을 고백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말씀 중에 이 일에 관련된 성경적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자, 블레셋이 법궤를 옮길 때 방식으로 그대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그러다가 짐승이 난리를 쳐버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우사가 덥석 그 법궤를 뜯습니다. 선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까? 선한 의도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적사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사 죽여버리면, 분명히 선한 의도 같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사람이 붙들고 함부로 책임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동하다가 딱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맡깁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잘 되었다는 소문을 그 뒤에 듣고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방법이에요. 다시 수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 왕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그 법궤를 옮기는데 시시한 수레 했겠느냐 말이에요. 최고급의 최고의 최신식의 수레를 하지 않았겠냐.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법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법을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더 좋은 수레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그 법궤를 이동하도록 메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더 좋은 수레를 갖고 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수레가 아닌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게 만드는 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의성을 갖고 있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복하려고 하면요, 그냥 보복했겠죠. 그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잘못을 어떤 방식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였을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역사를, 신앙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비멜렉이 그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곧이곧대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 죽을까 봐 겁났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아브라함의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다윗이 이 애굽 왕에게 똑같은 일을 범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장깨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장깨와 강교한 생각을 의지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내 아내에게 했느냐 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때 그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걸 오늘 또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강교함과 장깨로 사람들을 속이며 안전을 도모했노라고 고백한 이 아브라함이 오늘 회개의 주인공 아비멜렉의 바른 회개를 통하여서 함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왜 회개에 이런 역사가 나가지 않을까? 정직하게 바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함께 죄를 범하고도 함께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존재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자존심 세우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바른 회개를 해야 하고 바른 회개를 하는 방식, 그것을 통해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회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도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로 바뀌어진다예요.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바른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아비멜렉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낫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방식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잘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아비멜렉이 더 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의 회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신입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회개를 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바른 신앙적 회개가 아브라함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가 자신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더 좋기 때문이가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개입한 실수로 범한 죄를 회개하는 아비멜렉이 회개하는 방식은 아브라함보다 의롭고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가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미약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하기 힘들었던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오래된 신앙인인 중직자에게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착각합니다. 그 이제 오늘 이 방식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낭만 속에서 지금 낙심하여서 힘들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바른 회개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미약해도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오늘 이 아비멜렉과 같은 방식을 취하면 된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말로 다 때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로 때우는 방식이에요.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회개가 그런 방식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동안 쭉 유세하는 여러 장면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사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진짜 사과일까요? 저는 그 진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스스로 먼저 고백한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미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죄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비멜렉이 오늘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미안해. 내가 선지자의 아내를 나도 모르게 데려왔어. 미안해.
내가 왕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미안해. 말로 때우지 않고 하는 일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에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 주고요, 사라를 돌려보내주고 사라에게 은천개를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좋은 곳으로 당신의 땅을 삼으라, 당신의 거주지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행동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을, 그 미안함을, 그 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못한 거야. 은천계라고 하는 것의 수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거야. 그것을 지금 수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 방식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한다고 하면서 말로 하니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다시 반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한다면은, 행동으로 그 잘못을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함부로 잘못을 다시 범할 생각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오늘날 미안하다는 것이 익숙하고, 말로만 사과하고, 그런데 행동은 안 바뀌고. 여러분, 회개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침작해서 모든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장깨를 내었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때우는 데서는 회개가 안 나왔을까요? 그런데 행동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다 닫아버리셨다가 태문을 다 여시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할 사람을 잉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은혜를 받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바뀌겠다고 하는 결단, 이 회개는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가면서 회개한다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하는 것이 쉽죠. 네, 오늘 다윗 얘기 나왔으니까 다윗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범한 큰 죄, 우리 그러면 금방 기억하는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알려오니까 덜컥 겁이 났죠, 왕으로서. 그래서 인간적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강교한 생각을 하고요, 장깨를 냅니다. 그게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고 병사들을 후퇴시켜가지고 우리아가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요압 장군에게 명령으로 하달을 하고,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다 결국은 전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벌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굉장히 이제 깊은 병에 든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인데 편안한 잠자리 다 놔두고 금식하면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권하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운을 뻗드시고 왕으로서 일을 하셔야죠. 왕의 권위를 지키셔야죠. 이렇게 권했죠. 그런데 다윗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12장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안 거죠.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부하들이 수군수군거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아이 죽었냐?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이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금식하는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먹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보통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더 난리를 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고쳐주세요. 내 생각대로 아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부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활시켜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데려가셨다면,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죠. 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지라도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울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금식해도, 내가 땅에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거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왕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것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회개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욕구가 이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일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꺾어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게
회개하는 자의 은혜다. 내 뜻을 세우기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삶이 회개의 삶이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참 부끄러운 회개를 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그 일에 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장면을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결론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중보기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그런 때 경험을 했어요. 그 말을 받는데 그 말을 받는 것이 목사답지 못한 말이었어요. 야,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로라 할지라도, 나는 목회자요, 그를 양육하는 목자인데 그 말을 그냥 감정적으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제가 그때 부탁한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를 당분간 좀 인도하라. 나는 기도만 하겠다. 밑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테니까 인도하라. 한 3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당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장로님 얘기한 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지난 며칠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멈추시는 게 맞아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죠. 그 마음이 들기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했어요. 한 3일을 지나고 난 다음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그 어리석었던 일들, 미련한 일들, 수치스러웠던 그 일들을 고백할 때 그 상황,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합니다. 다시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인간적인 강교한 방법으로 장깨를 부리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의 대문을 닫으셨다면 이제는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죄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니 대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그 대문이 아비멜렉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대문이 닫혀버렸었는데 성경은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사라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공동체의 태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더니 나의 가정의 태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태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올바른 회개를 하여서 회개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여 회개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회개를 하여 회개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정확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한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